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네, 성도는 은혜 안에서 욕망을 억제하며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지난주에 미국 대선이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좋든 나쁘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한다면 해리스 당선이 옳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트럼프가 PC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단결해서 이렇게 국력을 이렇게 기울이게 될 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반대로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이렇게 건들게 되면 우리나라가 작은 힘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아무리 싸워도 여러분, 국방, 외교, 통일 이런 분야들은 정말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그냥 내 편이면 그런 것도 옳고 상대편이면 옳은 것도 그렇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국방, 외교, 통일 뭐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다 필요 없죠. 내 개인의 이익과 자당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죽으라고 싸워대니까 이게 정말 걱정이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진짜 그렇게 강성한 나라로 물려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더 많이 국가를 위해서, 특히나 정치하는 이 정치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은혜 받는 것보다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상은 욕망으로 살지만, 욕망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떡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본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를 바르게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이 40일을 금식하며 배고픔으로 힘들어할 때, 마귀가 주님을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이건 도발이죠. 도발을 합니다. 사단은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만들어 봐. 배고픔도 굶주림도 면하고,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팍팍 긁으면서 상당히 유혹을 세게 했다.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도 분명 저는 추측컨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 아니면 빵 이런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육신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오남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계계를 아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 은혜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드러낸 데 쓴다면 이건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말은 되게 겸손하게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불손하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 하늘에 있는 12영이 더 되는 12영이란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굳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봐봐 그러면서 12영을 부르고 막 그냥 막 천지개벽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얼마나 쪼잔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쪼잔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쪼잔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마치는 거예요. 뭐 시간 지나면 지가 알게 될 텐데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당신이 가지신 어떤 능력들, 은혜와 은사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절제하시면서 특정 범주 내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나, 그죠?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애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먹일 때라든가, 또는 기적을 행하실 때 보통 병을 고치시잖아요.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적을 행할 때는 또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교육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때 사용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죠?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그들을 먹이시는 게 그게 동기거든요. 오병이어의 동기입니다. 근데 정작 당신은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 외에는 그분은 항상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셨지만 정작 당신은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능력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드러나고 폼나고 좀 자랑하고 좀 멋지게 보이고 사람들이 좀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오늘 사단은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나 은혜나 달란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나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 교만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안달복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그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자,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장사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고 또 똑똑해서 승승장구하고 막 이러면 사람이 우쭐해지잖아요. 그렇죠?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서 꼭 날아갈 것 같은,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무인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요. 아주 우월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유 은사나 예언의 은사 같은 그런 거 받은 사람들에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은사 받았다면 그 은사를 행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고 돈도 벌고 또 이름도 날리고 얼마나 폼나냐 한번 해봐 라는 거죠. 자,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 종친 사람들이 저 신앙촌의 박아무개, 그죠? 부천 신앙촌의 박아무개,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또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었던 이 아무개 맞나요? 예, 그리고 저기 성락교회 김아무개 이분도 아시죠?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죠? 예, 베드로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했습니까? 정말 대단한 은사와 능력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인들 자신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이분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근래 신앙인들은요. 전혀 그런 덕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이런 달란트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돈에 집착하다가 안 좋게 끝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그렇게 끝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까지 유혹하는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러고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또 복음을 전하며 형제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죠? 이웃을 섬기도록 하는 것.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인데요.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인물 아시죠? 부돌에서 사는 부돌 출생의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술사죠. 근데 말이죠.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어요. 그의 예언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고,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분명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발람을 죽입니다. 근데 왜 처참한 죽임을 당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받은 은사, 그죠? 달란트, 이 능력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저 돈과 권세를 얻는 도구로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는 제명에 못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는 물론이거니와 달란트, 능력이죠. 이런 것들까지,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 또 학벌, 지혜, 똑똑함, 재주, 우월한 예모까지, 요즘 시대에는요, 이 예모가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낄 겁니다. 당장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예모가 뛰어나면 아주 우선권이 있죠. 그렇죠? 아주 못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까지 오남용되지 않도록,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사도 바울처럼 무수히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실패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달란트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복음도 전하고 형제들도 섬기고 일석삼조, 그죠? 예, 일석삼조에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두 번째, 세상은 욕망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죠? 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마귀가 배가 굶주려서 상당히 고파 있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이때 우리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네, 지금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그 뜻이에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답변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이 대응에 관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매뉴얼의 내용이 뭐냐? 사단의 유혹이 오면 너희가 뭘로 대적하라? 몽둥이로 대적하라? 아니죠. 따발총 가지고 대적하라? 아니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배가 몹시 굶주려 있는데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은요,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일이 터져서 돈이 지금 한 1억 정도가 급하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단이, 일테면입니다. 이단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여기 1억 있어요. 가지고 가세요. 대신 교회 때려치고
예, 우리한테 와서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다는 거죠. 아주 적절한 예 같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습니다. 노 해야 되죠. 예스 하면서 어이구 이거 웬 떡이냐? 아이 100번이라도 가죠.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1억 받고 영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예,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이 원수마귀야. 어디서 깜짝대고 있어. 1억 너나 갖고 지옥 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야, 저놈 내가 인정했다. 그래 10억? 너 10억 가져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유혹이 올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섣부른 생각이나 경험을 뒤로 하고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고달퍼질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세상 지향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영역 속으로 끌어가는 사단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욕구 있죠. 니드라고 그러죠. 이 니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못 이기는 거예요. 딱 필요하게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거든요.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떡. 이렇게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이자 전도자였던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네, 이분의 능력이 가히 경이적이어가지고요. 이분이 설교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뭐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능력들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이분이요. 그 역사가. 자, 근데 이분의 그 폭발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번에 폭발적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그죠? 말씀의 분위기를 보니까 답은 말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라고 하니까 빌 목사님, 그죠? 예, 우리식으로 부르면 빌 목사님. 이 빌 목사님은요, 설교를 할 때 뭐 인생 철학을 논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뭐 재미있는 어떤 그런 그 예화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분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입니다. 바이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The Bible said.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사용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인용을 많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되죠. 예, 세상적인 욕구, 니드에 따라서 우리가 춤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력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떡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4절 말씀이죠. 아까 읽어봤는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주님은 사단이 떡을 가지고 유혹하자 이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이 무엇일까요? 이 떡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물론 이 떡은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비록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떡 문제에 몰입돼 가지고 하나님보다 떡을 우선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중요한 떡이, 이 떡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떡이 너무너무 중요해. 없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떡에 현혹되고 이 떡에 미쳐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러나 이 떡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당장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라고 지금 부추기잖아요. 네 욕망을 지금 채우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떡보다 뭐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가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거 바보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생은 잠깐이잖아요. 예,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네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까짓 거 좋아요. 한 좀 넉넉하게 해서 100세 한다 하더라도 떠나야 되잖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떠나고 나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 세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 거기서는. 그런데 그 영원한 죽지도 않는 그 세상을 포기하고 불과 끼케봐야 100년 된 이 세월을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행할 때요, 우리는 이 땅의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뭘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요?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소유로부터. 그러니까 소유를 얻기 위해서,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자유롭지 못해서 얽매여가지고 인생 종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유로워지면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안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막 집착하고 이걸 이루고 막 정신없이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뭐 얻어지는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법칙이 달라요. 이 세상과. 그렇죠?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자유로워져 봐. 네가 자유를 누려봐. 안 될 것 같지. 근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채워줄게. 해결해줄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이 세상에 있는 소유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신령한 하늘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죠? 돈이 나와. 그런 말 분명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자,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예면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정신세계는 지금 어디에 잡혀있다? 이 세상에 잡혀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뜻이에요.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물질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늘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영이 있고 없고. 예, 영이 있고 없고. 굉장히 성경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예, 100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광범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좀 딱히.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영이 있고 없고 아주 100점짜리인데요. 여러분, 그와 비슷한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신령한 것을 구별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동물들이 어떻게 신령한 것을 구분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는 신령한 것을 구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IQ가 높은 동물이 보노보 침팬지라고 합니다. 보노보 침팬지. 근데 얘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20. 120이랍니다. 근데 말이죠. 세계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IQ 세계 평균이 99.64. 그럼 뭐예요? 그러네. 사람보다 침팬지 IQ가 더 높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인간과 유전자가 단 1.3%밖에 차이가 안 난답니다. 그리고 인간과 수화도 가능하고요. 수화. 예,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대요. 독특한 문화가. 도구를 사용하고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아니, 당연하죠. 세계 평균이 99.64인데 얘가 120이면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 벌써 사람은 그래도 99여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알고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답니다. 신기하죠? 제가 쫙 찾아봤어요. 내부에서 전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내부하고 두 군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왜냐하면 120이나 되니까 이거 잘못 기록된 거 아니냐, 다른 또 사이트를 뒤졌더니 거기도 비슷하게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인데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사, 연구할 필요가 없어.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은 영이 없고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그들은 신령한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우리 이런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필요도 못 느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뭐하고 비슷하다? 같다? 예,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승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 짐승들 돌아다니는, 밖에 문 열고 나가면 짐승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근데도 더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안감도 없어. 문제의식도 없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완전 짐승과 쌈쌈이에요. 그죠? 쌤, 그리고 아주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욕구에 따라서 움직여요. 니드에 따라서 움직여. 그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육의 양식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지지고 볶고 사람까지 죽이면서 이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고 그것이 육신의 안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행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서 그분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이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게 더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짐승일까요? 사람일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로서 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과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신경 안 쓰니까 좀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거 말씀드렸죠. 반대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깊어지고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기저귀 채워줘야 되고 젖병 빨려줘야 되고 이런 신앙은 절대 안 되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고 인정 받으려고 하고 이런 신앙은 안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인이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